가을빈지 봄빈지 비가 내립니다. 저는 일부 예배 오늘 나오면서 착각을 했어요. 야, 봄비가 내려서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아차 싶어가지고 지금 봄인가? 가을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인 것 같기도 하고 봄을 재촉하는 단비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헷갈렸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봄비이건 단비이건 간에 은혜의 단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요즘 와서 저는요, 많고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 말 한글이 너무 좋다. 한글만큼 좋은 언어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때까지 히브리어가 대단한 언어구나, 또 라틴어가 대단한 언어구나, 그렇게만 여겼는데 근간에 와서는 우리나라 말, 이 한글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야, 이거 참 그거 참이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를 내뱉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게 뭘까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말은 순수한 한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 외에 다른 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건 한글이 아닙니다. 한글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 아름다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한글이 탁월하다. 정말 너무 좋은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름다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제가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는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이 아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병을 앓다, 감기 몸살을 앓다, 열병을 앓다. 그 앓다의 명사예요. 아름. 내가 병을 앓고 있어요. 그 아름이에요. 그 다음은 다음이라는 뜻이죠. 뒤에, 후에. 앓고 난 뒤에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우리가 질고를 알았어요. 열병을 알았어요. 몸살을 알았어요. 암병을 알았는데 그 암병을 잘 견뎌내어서 이긴 겁니다. 잘 견디고 난 뒤에 그 모습이 바로 뭐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병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울했어요. 그런데 건강 되찾고 잘 이기고 나왔어요. 그 모습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사람 하게 되면 뭘까요?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 앓고 난 뒤에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견뎌낸 사람. 그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뭐다?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알겠죠? 아름다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잖아요. 그렇죠? 산전수전 겪을 때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애처로워요. 그런데 산전수전을 믿음으로 딱 극복해서 헤쳐나왔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온 그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뭐다?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좋아합니까? 진주.
진주의 특징은 뭐죠? 아름답다, 고상하다 하는 것. 그 속에는 우아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진주를 보게 되노라면 그 진주 속에 매료되어져 가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주를 좋아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근사님들 중에는 진주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예. 근사 수련회 한번 갔다 왔더니 간 분만 아니라 안 간 분들도 다 하나씩 메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달고 다니더라고요. 다 달고. 예. 예. 짊어지고 다니나요? 예. 어떤 분은 이따만한 큰 걸 그냥 폭폭폭폭 달고 다니더라고요. 안 간 사람도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왜 된 겁니까? 갔다 와서 분은 거기에서 구입해서 달고 다닌다 하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못 가신 분들, 사정상 못 가신 분들한테 우리만 갔다 와서 미안하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해가지고는 다 매달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 진주. 그 진주가 왜 아름다울까요? 왜 우리가 진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될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 진주가 어떻게 생성되어지는가를. 조개가 그 안에 상처를 가진 거예요. 고통을 가진, 아픔을 가진 거예요. 그 아픔이 있으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아픔을,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몸을 짓짜면서 진액을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와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요. 내 몸에 그 상처를 이기고자 하는 진액을 뿜어내고 거기에 나쁜 균이 있고 그것과 싸워가지고는 그게 엉그러져 붙어 있는 거. 그게 쌓여서 굳어져 버리는 거. 그게 뭐라고요?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가 왜 아름다우냐? 상처를 견뎌냈어요. 고통을 견뎌냈어요. 아픔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진주에게 있는 상처와 고통은요, 진주를 괴롭히고 진주를 불행하게 만들고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조개가 가치 있는 조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때문에 조개가 아프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진주는 아름다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을까요?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입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눈물겨운 사건들이 내게 엄청나게 많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비참했노라.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했노라. 그것 때문에 나는 애처로운 인생을 살았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내가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노라. 그 환난이 나를 연단하여서 정금되어 나오게 했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있으면 괴롭다 그럽니다. 살기 싫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상처가 내게 있을지라도 그 상처를 믿음으로 견뎌내기만 하면 내 인생도 진주가 되고 정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노라고 한다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어떤 때는 인과응보로 당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만 있는 게 아니죠. 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뜻밖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변의 여러 환경 때문에, 주변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 왜 재수 나쁘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행에 빠지게 돼요. 서글픈 인생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진주 조개에게 상처, 그 상처 때문에 그 조개는 불행하게 되었노라가 아니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조개는 갇히는 조개,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당하는 이 상처, 비록 견디기는 힘들지라도 나는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 가지시고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상처를 잘 견뎌내서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움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고통을 아픔을 열병을 여러 가지 상처의 아픔을 내가 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딱 견뎌서 이긴 다음이죠. 그 다음이 바로 뭐라고요? 아름다움이다 하는 거. 두 번째로 이 아름다움의 언적 의미는 한자에서 찾아봐야 돼요. 자, 한자에서는 이 아름다움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다. 그렇죠. 미다. 아름다울 미자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한자로는 뭐로 이야기하죠? 미인. 간단하게 미인 이렇게 나와요. 자, 미자에서 아름다움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가 이게 또 고상한 단어입니다. 이 한자가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죠. 자, 여러분 미자를 한자로 쓸 수 있겠죠? 자, 한번 손가락으로 틀리면 저 따라 흉내내면 돼요. 자, 위에 점을 땅 짓고 한 획을 두 획, 세 획을 긋고 그 다음에 위에서 쭉 내려서 왼쪽으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탁 해서 끝부분에서 한번 달달 떨고 싹 삐져 올리면 돼요. 이게 무슨 자? 미자다. 아름다울 미자다. 근데 이 미자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죠. 하나는 그 위에 부분은 양자예요. 양. 매 하고 울다는 양. 그 밑에 큰 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양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얀 털로 북실북실 덮여있는 그 모습 아름답다. 그리고 여러분 양은 온순한 동물 아닙니까? 온순한 성품 그게 아름답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두 번째 그 미의 의미는 양 밑에 큰 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양이 불쑥불쑥 이렇게 커가는 것. 그래서 큰 대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그래서 양이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목장주의 마음. 그 양의 주인의 마음. 그게 바로 뭐다?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싹싹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놀랍니다. 지금은요. 예? 일주일 만에 내가 볼 때 너 일주일 만에 10cm 큰 것 같다. 에이 목사님 10cm를 어떻게 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cm 아니면 1cm 큰 것 같다. 여러분 한창 크는 아이들 봐요. 일주일에 1cm 팍팍 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모습 볼 때 우리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잖아요. 총명하게 지혜롭게 아이들이 튼튼하게 쑥쑥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뭐다? 아름다움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모르게 일주일 다르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장해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간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까?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뭐다?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이 아름다운 밑자를 보면서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말씀적으로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아름다울 밑자의 위에 따르는 무슨 단어? 양. 양하면 여러분의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들어 얘들아 저분을 보라. 저분을 저기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저분을 봐라. 주님의 뒷모습을 가리키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저분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 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속죄양,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라고 주님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우리 인간,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위에 놓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진 인생.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온갖 죄악을 다 씻음받고 용서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밑자에 들어있는 그 아름다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아름이라고 하는 동사와 답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라는 거죠. 안다, 안다. 그 아름이 뭐죠? 알지자 아닙니까? 지자, 그죠? 안다. 그게 바로 뭐죠? 아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다, 전미사가 붙었어요. 아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지한 거. 추한 것이 아닙니다. 무지한 게 바로 뭐라고요?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지성인답다. 아름답잖아요. 그분은 뭔가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 사람의 도리를 알고 있고, 어른을 알고 있고, 스승을 알고 있고, 자녀가 귀하다라는 것,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 평화가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아름답잖아요. 저 사람은 막무가내예요.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는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왜 우리가 불행하냐? 왜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왜 사회가 이렇게 악하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설교한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 오늘 우리의 불행이 왜 이렇게 발생한 거냐? 이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집안의 문제에 그 안타까운 비참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게 된 모든 이유들이 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설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누구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볕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은혜의 늦은 비, 이른 비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 섭리에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아름다움의 어원적 의미는 포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안따에 안따. 되나요? 안따에다가 다움이 들어붙었어요. 운율상 매끄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운율상 매끄러움을 위해서 태어난 말이 바로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광경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 생각해? 가장 아름다운 광경. 광경.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뭐라 그래? 뭐인 것 같아요? 뭘 보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꽃, 아름다운 꽃일 수 있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일 수 있어요. 금수강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예? 금강산 아름다워요? 못 가서 모르죠? 설악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아름답죠. 우리나라 명산이라 그래. 북한에는요, 그 명산이라는 말 정도로 이름이 안 차는 거, 성산,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 거룩한 산, 성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성소, 우리는 이 재단을 성소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런 것도 없는 그냥 자연을 보고 성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를 어떤 임금이 신하들에게 찾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상금 준다 그래요. 황금을.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거를 다 막 보고, 그걸 임금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쁜 꽃, 어떤 자연 막 예쁜 거 온갖 거 다 가고. 누가 1등 했냐, 누가 1등 했냐? 누가 상을 받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한 신하가 왕에게 보고했어요. 왕이요, 제가 온 세계를 둘러본 가운데 가장 아름다움은 엄마가 아기를 낳고 갓 태어난 신생아를 가슴에 안고 그 신생아를 엄마가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젖꼭지를 그 아이에게 물려주고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되다 이야기했어요. 아름답습되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끄덕. 과연 그러하도다. 이 신하에게 뭘 내리도록 해라. 황금상을 내리도록 해라. 라고 해서 상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갓 태어난 어린 신생아를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 그 가슴에서 새근새근 잠들면서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 말할 수 없는 언어가 오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만큼 평온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어떤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안아줌의 모습이에요. 안아줌의 모습.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고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안아주신다고요? 우리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으시고 탁 안아주시고 우리 덩어리 두드려주면서 내가 있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또 이 아름다움, 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안을 수 있는 것만큼 안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 그게 바로 뭐냐?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안지도 못할 거를 우리가 안으려고 하는 것,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아야 될 분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안지 않고 이만큼 안는 모습,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 분수를 알고 제 역할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의 모습들, 그게 뭐라고요?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분량을 정확하게 아시고 분수에 맞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욕심만 부리지 마세요. 엉뚱한 것 꿍쳐 안으려고만, 그런 욕심에만 사로잡히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이면 가장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으로서의 역량만큼 여러분들이 안으셔야 돼요. 가장이 되었으면서도 가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안지 않고 조금만 안고 있다. 아예 안고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안아야 할 부분과 영역과 직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내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앉지 않고 요만큼 앉고 겨우겨우 명맥만을 유지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이런 아름다움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렌디피티 단계입니다.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들어봐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세렌디피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좀 실감 있게 좀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아하, 와, 이게 그거네. 와, 이렇게 여기는 거. 한번 같이 해봐요. 저만 쇼하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놀라운 걸 때, 와, 이거래 이거, 와, 이거 한번 해봐. 시작. 완전히 여기에는 비명이 나와요. 비명이 하죠. 좋습니다. 아, 이거네. 와, 그랬네. 아, 그랬었구나. 이게 세렌디피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설교를. 천국에 대한 설교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 천국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왜?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고 그만큼 천국이 아름답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을 보면 7절밖에 안 돼요. 7절밖에 안 되는데 그 7절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알기 쉽게 세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에 대한 3부작이다. 천국에 대한 비유 3부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몇 부작? 3부작. 5부작. 3부작.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천국에 대한 몇 부작? 3부작. 저는 주님 아니고서는 그 7절 가지고 3부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없다고 봐요. 역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여러분, 천국, 우리 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6줄 가지고 되겠어요? 6줄 가지고 7줄 가지고 되겠어요? 한국이. 아니, 우리 울산, 우리 병영교회 이야기하는데 7마디 가지고 되겠어요? 7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딱 7줄로 설명해 놓는 거예요. 설명하되 그것도 알기 쉽게, 분명하게, 아하, 천국은 그런 것이었구나. 세렌디피티. 이게 딱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해 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하나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세 가지 비유 여러분 아시죠? 3부작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농부가 밭 갈다가 쟁개 뭐가 하나 뚝 걸렸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돌이야 이거? 하고 파봤더니 아이, 그게 돌이 아니고 무슨 덩이? 황금덩이네. 황금덩이. 와, 세상에 세렌디피티. 와, 이게 금이다, 금. 세렌디피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가가지고는 밭주인 가가지고 이거 파소. 그러니까 많이 치줄게 파소. 그러니까 파는 거 팔았잖아요. 그 밭을 소유해서 밭을 소유한 그것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뭘 소유하게 되었다? 황금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게 천국이다. 그게 천국. 그렇게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다? 천국이다. 세렌디피티. 그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의 이야기예요.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대문 저 대문 넘나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어떤 집에 가니까 진주를 팔려고 딱 내놨는데 와, 세상에 이런 좋은 진주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 집에 가서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는 와서는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값진 것을 그냥 두고 온 것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리고 팔아버리고 정리해버리고 그 진주를 뭐 했느니라? 소유했느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꼭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 절대로 속지 않는 게 뭐라고요? 천국.
세 번째 비유는요, 바닷가에 어부가 바다에 물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걸려든 물고기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겠나요? 그게 바로 뭐다? 천국이다. 와, 그물 보니, 우와, 세상에 이런 많은 고기가 잡히다니. 에이, 막 그냥 세렌디피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이 단순한 주님은 이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찾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천국을 실감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주 만났어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샀어요. 뭐 하는 겁니까? 장사하는 거죠. 장사를 업을 하는 것을 상업이라 그러죠. 농업, 상업. 상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 잡았다.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무슨 업을 하는 사람? 업이죠, 업. 알고 보니까 농업, 상업, 업 다 포함하고 있네요. 어떠한 직장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렌디피티란 뭐냐? 세렌디피티란 별것 아닌 것에서 귀한 것을 발견하는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굉장한 것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딱 찾아내는 거예요. 과학자들, 돈 버는 사람들 봐요.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딱 영감을 얻었어요. 그럼 그 방면에 연구를 해서, 그럼 뭔가를 팍 깨내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곤충 보다가 곤충. 짬자리 보다가, 딱 보고 딱 깨달았어. 뭘 만들었어? 두두두두두두두 돌아가는 뭘 만들었어요? 헬리콥터 그거 잘 봐요. 꼭 짬자리입니다, 그거. 맞죠? 어제 우리 아동부에서 돌고래 축제 갔다 왔다. 돌고래 축제가 아니에요. 고래박물관 간다 그랬어. 그 고래 딱 보고, 잠수함 똑같아요. 비행기,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특히 아시아나 비행기, 내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비행기 티켓 공짜로 준 거 아닙니다. 그 모습이 딱 뭐예요? 돌고래 모습. 가장 저항 덜 받고 날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볼로 본 그 고래 속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굉장한 것을 끄집어냈죠. 그렇죠? 그게 세렌디피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세상에. 와, 이분이고. 모양은 정말 형편없는데, 얼굴이 잘나나, 키가 크나. 그래도, 몸이, S라인은 이런. 세상에 못생긴 이분. 딱 접해보니까, 어머나. 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머나.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세상에 누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나.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깨달았어. 그 순간 이 빌립은 나보다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친구, 그 친구 생각난 거예요. 지금도 그 친구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고 있는 친구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그분 만났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너도 가보자. 그러니까 이 친구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의 말이죠. 아니야, 그분은 달라. 와봐. 내가 만났다니까. 내가 만났어. 가봐. 억지로 데리고 갔어. 억지로 데리고 갔더니 몇 마디 딱 나눈 가운데 나다나엘도, 어머나, 이 사람 다르네? 어떻게 나를 알았지? 그가 무릎을 꿇고 하는 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세렌디피티예요.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이지만 그곳에서도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라는 말. 아무것도 아닌 천하고 천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을 쉽게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렌디피타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하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놀다가 논팽이 부리다가 세렌디피티 은총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사실. 장사가 어느 날 횡재 만났습니까? 부지런히 이 집 저 집 넘나들면서 장사하는 가운데 값진 진주를 만날 수 있어서 세렌디피티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었잖아요. 어부가 노상 배는 갖다 끌어놓고 부둣가에서 하투나 치고 술이나 마시고 그런 짓을 하다가 고기 많이 잡았나요? 아니다 이거.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사모하면서 일했을 때 세렌디피티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분 거 잘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세렌디피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매 순간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순간순간이 다 기적의 연속이라고 믿고 감격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해요. 아니면 어리어리한 집을 짓고 날마다 불고기 구워 먹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섭리의 도움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벌어서 사는 것이야. 내가 벌어서 부자 된 거야. 내 수고의 결과라고 믿고 사는 그 인생이 행복해요? 대답이 없네요. 대답이 없으면 길어집니다, 설교가. 할 수 없이 또 대답이 없으니까 대답 있게 하기 위해서 애월을 들 수밖에 없네요. 어떤 사람은 된장국 끓여놓고 된장국 하나로 밥을 먹었는데 우와 맛있다. 우와 맛있다. 된장 이거는 끝내준다. 와 맛있다. 이렇게 먹는 사람, 등심, 안심, 제비살, 제비초리, 갈매기살 숯불에 올려놓고 지글지글 막 굽히는 거 주워 먹으면서 아이고 오늘 질기네 이거. 아이고 이게 수입산 아닐까 이거. 이거 광우병 이거 걸린 거 아닐까 이거. 그렇게 먹는 사람이 행복. 된장국 먹는 사람이 먹으면서 와 세상에 소고기, 등심, 안심, 제비살, 낙엽살, 무슨 처리만 다 굽어놓고도 아유 질기네 이거. 익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 어느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된장국. 이제 아시네 이제. 예.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나는 기적의 연속이야.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경 속에 지켜주고 있어. 내가 오늘도 위험한 일을 만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세렌디피티 그 관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들. 우리가 어디 남인가? 이런 의식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속에 감동이 일어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디 남이가? 시작. 들어봐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살기가 싫어요. 너무 상처가 커요.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죽겠어요 정말. 그런데 내가 내 문제이니까 나는 그런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집사님이 그러세요? 왜 장로님이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남입니까? 이까면, 그 속에 감동이 일어나야 하나요? 나는 죽겠다 그러는데, 자기는, 하고 자는 겁니다.
아니, 장로님, 집사님, 왜 그렇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픈 거하고 나쁜 거하고 어째서요? 목사님은 나는 아죠. 이라면 이건 서글픔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회사에서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해요? 피곤하잖아요. 몸이 지근정만 한자죠. 감기 증세가 왔네요. 집에 와가지고는 막 몸이 층근만근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다가도 물이 먹고 싶고 뭐가 먹고 싶고 좀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마누라는 뭐예요? 네? 기분 좋아요? 여보, 왜 당신은 그렇게 잘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 아픈 거하고 나쁜 거 무슨 상관이야? 아픈 거 당신 언제만 아프면 되지. 나까지 아프지 말이야? 딱 하고 나면 서글프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할 때 좋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게. 여보, 아파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물이라도 뜰까요? 물수고 내올까요? 가서 찐빵이라도 하나 사올까요? 본죽 하나 사올까요? 놔둬라.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귀찮게 하지 마. 어떤 여자는 순진하게 귀찮게 하지 말다고 해서 또 집에 가 잡니다, 또 고거려. 귀찮게 하지 마. 그래도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여보, 당신이라도 자야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챙겨줘야지. 나더러 자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디 당신과 내가 남남해요? 우리가 다,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다, 우리가 어디, 남이가, 익하고 끙끙거려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그럴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어디, 남이가, 경상도 사투리로 좀 무자마하지 마. 우리가 어디 남이가, 참. 지난 8월 5일, 칠레 산호세 구리 광산 경도에 70만 톤의 엄청난 암석과 토사가 흘러내려서 33명의 간부가 지하 622m, 약 700m 지점에 매몰됐다가 구출된 사건이 있죠. 이 사고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사상 최악의 탄광 사고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고 발생 69일 만에 지난 11월 15일, 지금으로도 9일 전에 한 사람의 희생자도 생기지 않고 다 구출되었어요. 극적으로 구조됐어요. 그 구조되는 광경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던 전 세계인들은 마음속에 큰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됐어요. 비바 칠레, 비바 만세, 칠레 만세 막 하고 이렇게.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이 있잖아요. 갱도 안에서 보여준 강부들의 그 단합심, 배려하는 마음,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침착함 잃지 않고 나보다 너를 양보와 배려의 정신으로 그 기나긴 그 갱도 속에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강부들의 연령 차이가 보니까 19세에서 63세 차이였다 그래요. 그리고 작업 반장 루이스 우르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리더로 뽑고 그에게 순종하면서 너는 간호사해라. 너는 기록하는 담당자라. 너는 오락 반장 되어라. 막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정시에 일어나고 정시에 지침을 시키고 매일마다 샤워를 하게 하고 일상적인 일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믿음 가장 좋은 엔리케라고 하는 이분, 갱 안의 강부들의 목사님으로 알려진 이분의 설교를 듣고 희망편에 우리 서자, 희망편에 서자.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특히 구명 캡슐이 내려왔을 때에도 서로 살고자 내가 먼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앞에 타락하는 사람들을 확 끄집어내고 내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자리를 먼저 털썩 앉아야 되잖아요. 시내버스 하나 타려고 하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하루 이틀 69일 동안 갱 안에서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런 욕구들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나가거라. 아닙니다. 어르신이 나가셔야죠.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살 만큼 살지 않느냐. 너네들은 한창 살아야 되고 너네들 자녀들 어리지 않느냐. 네가 먼저 나가.
그 구조대원이 내려가는데 막 그 구조대원이 걱정하기를 막 서로 타려고 싸움질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거 걱정하고 딱 내려가는데 아무도 안 탈락하는 겁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렇게 감동 먹은 거예요. 감동. 서로 먼저 나가라. 예?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얼마나 놀라요. 우리가 어디 남이가 이게 사람을 울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이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이. 그런데 그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들도.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 이들도. 예? 내 파가 이루어져서 주먹질로 싸우고 뚫고 나가자. 가만히 있지 말고 뚫고 나가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럴수록 우리 에너지 낭비한다. 우리 가만히 희망 잃지 말고 기도하자.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싸웠다라는 거예요. 18일째 지상에서 그 탐지봉이 내려왔어요. 탐지봉이 쭉 탐지봉이 자기네들이 머물고 있는 그 갱 속에 같이 그 내려왔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살아있어라고 치준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어서 소리가 들린다. 이건 사람들이 보는 신호다 이거. 사람들이 살아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뚫고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이제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18일 동안은 그네들은 절망했다는 싸우고 언쟁 부리고 희망이 보인 거예요. 희망이. 우린 살 수 있다. 기도하자. 그 희망을 갖게 되면서 그네들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리더를 뽑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름답죠? 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사건으로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도 인간인지라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죠.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서 나는 살기 위해서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너를 잡아먹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카니발리즘. 그게 뭐죠? 인육을 먹고자 하는 거예요. 인육을 먹고. 그런 생각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영적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요. 그네들 스스로가 이루어온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들이 뭐 어떤 조직을 하고 뭐 대표를 뽑고 뭐 순종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생산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산품이에요. 하나님이 구멍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품으면 아닙니다. 한계성에 부딪히게 돼요. 10일, 20일, 18일만 지내도 다 희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수렁에서 나를 누가 끌어올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나를 끌어올려 주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꽉 낚아채서 끌어올려 주실 때에 구원은 가능할 수 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조 캡슐입니다. 캡슐. 저는 여기에서도 많은 깨달음을 가져. 그 캡슐은 미국 우주항공사 나사에서 보내준 캡슐이에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은 묘하시다 생각해. 미국 나사 제국에요 위성 발사한다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난 돈 낭비한다고 예산 낭비한다고 야단들 했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저는 그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번에 또 깨달았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뭐죠? 생명. 나사의 기술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구출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건 캡슐을 딱 내려보냈어. 딱. 그 캡슐에는 몇 사람만 탈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탈 수 있어요. 딱 한 사람. 예? 한 사람 딱. 700m 밑에서 그 통로를 통해서 쫙 그 캡슐을 내렸다가 올리는 시간만 해도 40-50분 걸린대. 얼마나 깊다는 거 아시겠죠? 올리는데 40-50분 걸린대요. 그 올라올 그 기간도 막 불안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캡슐 안으로 지상에서 메시지를 준대요. 희망을 가지라. 너는 혼자이지 않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을 막 들려주었대요. 그래서 40분 동안 불안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얼마나 게. 저는 그 캡슐 하나밖에 타지 못하는 그 캡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세요. 구원의 통로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를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이, 그 사고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캡슐 한 사람만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아내 믿음 좋다고 나는 아내가 천국 갈 때 나는 아내 치맛자락 꽉 붙들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아내 구원받을 때 천국 갈 때 나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한 사람밖에 타지 못해.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자축하는 것, 축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가족 안고 대통령 안아주고 그러대요. 여러분, 그러나 자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오직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구께 영광을 올리자고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가 받은 구원이니까 네 구원 가지고 내가 왜 기뻐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디 남이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 남이냐? 우리 불신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 구원선 타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렁텅이에서 그 지긋지긋한 구렁텅이에서 수렁에서 구출받았어요. 끌려 나왔어요. 살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불신자 뭐 구원받은 거지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남입니까? 남입니까? 다 천국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 남이냐? 아멘. 우리가 어디 남이냐? 남이 아니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제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선 타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과 이 감격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 그랬었구나, 이것이로구나 세렌디피티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제할 수 있는 주의 복스러운 생명들,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